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그 힐러리라고 하는 그 등산가도요, 세계 높은 산을 다 정복하고 다니니까 어느 날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그렇게 세상 높은 곳은 다 정복하는데 도대체 산은 왜 오르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산이 거기 있어서 오릅니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답이어가지고 등산가들에게는 환영하는 문답구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설교에 비추어 보면 그것처럼 맥없이 산을 오르는 경우도 없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오르는 산, 목적과 방향과 자기가 처음 산을 오르고 싶었던 그 동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많이 올라보니까 그런 거 잊어버리고 이제는 왜 오르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협찬사한테 후원받으려고 오르는 건지, 명예를 위해 오르는 건지, 건강을 위해 오르는 건지 모른다는 말이죠. 우리도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신앙생활 한 지 최소 15년에서 20년, 30년 이렇게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매 주일날 어디 놀러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오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오늘 처음 온 안영우 형제에게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래서 하나님을 믿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다른 신을 믿다가도 이 하나님 이런 분이면 좀 믿고 싶다라고 해서 돌아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자, 오늘 성경의 창세기 1장은 성경의 처음 장이에요. 거기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온갖 살아있는 동물, 그리고 무생물,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죠? 계속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을 어떻게 만들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호랑이를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호랑이는 호랑이 같이 만들었다. 고양이는 고양이 같이 만들고, 독수리는 독수리 같이, 비둘기는 비둘기 같이, 송아지는 송아지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 그 종류대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은 사람같이 만들었을까요? 사람의 종류대로?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기를 사람은 하나님같이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 존재의 생각을 뒤바꿔 놓은 거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의 선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죠? 짐승은 각기 그 짐승대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사람대로 만들지 않고 종류대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같이. 아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로 자기를 봐요. 그죠? 거울 보고 오셨죠? 근데 그 거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예요? 내가 있죠. 근데 우리가 10대, 20대를 겪어봤지만 그때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혼란감이 뭐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아니었습니까? 가장 난해한 사람, 가장 해석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존재가 거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앞에서 내 인생,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 묻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에 힘을 써야 할지, 무엇을 잡아도 그것이 내 존재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가장 난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아침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연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선언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도 BC 500년 전에 인도에서 자신을 연구하다가 불교라고 하는 윤회사상을 만든 거예요. 해도 떴다가 지고 강물은 흘러갔다 바다를 채우고 구름이 돼서 다시 흘러내리고 돌고 도나보다. 그래서 인간 짐승 그런 윤회사상을 생각해보고 동물도 나도 왔다 간다 그러나 다시 온다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또요, 많은 지금 인문사회학자들은요, 지금도요, 나라는 인간 연구하기 위해서 뭘 보니까 전부 다 동족 다른 사회의 인간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저쪽 나라 사람 어떻게 했대? 근데 그 나라가 선진국이래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맞을 거야. 후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진국은 선진국 학자가 세워놓은 인간의 선언들을 따라가요. 요즘에 인간 선언은 뭡니까? 요즘에 인간 선언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주까지 날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인간을 비교하거나 인간을 집단적으로 연구하거나 인간을 수십 년간 관찰해가지고 존재 선언한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나를 연구해서는 안 돼요. 나의 죄성, 나의 악도, 나의 선함, 이게 어디서 왔나? 아무리 내 속을 찾고 헤매도 답이 안 나요. 근데 나를 알려면 성경은 너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선언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고대 어떤 신화들이 얘기하는 나를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부리고 나를 압제하여서 마치 이집트 파라오가 모든 파라오가 아닌 존재들은 노예잖아요. 말보다도 못했잖아요. 지금 인도에서 있는 힌두교는 소보다도 못한 게 사람의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를 이고 다니잖아요. 타고 다니는 게.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타고 다니려고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는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첫 번째 다음으로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 아들이다. 아멘. 동서자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부르라고 가르친 것이 성경이 기원전 한테 기록된 연도로요. 기원전 2000년대. 대충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기원전 2000년이니까 이집트에서 문자 나올 때예요.
그때 성경이 기록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 신을 아버지로 부르, 신이 너를 아들이라고 선언하신다. 새 얼굴 색깔, 키, 능력, 지식, 재산에 상관없이 너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모든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높여놨어요. 어떤 종교가 그 경배의 대상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는 종교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성경은 이걸 한 군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신과, 이 얘기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폄하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신을 그 무엇으로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생각,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자기 선언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확실히 있다고 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압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교회에 오면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베를린에 또 서울의 강남에 큰 교회 가면요, 여기에 장로님, 대통령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 구석에서는요, 폐유지 줍는 할머니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강남에 나온 그 대통령이었던 전직,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요? 교회는 대통령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형제요. 그러면 경호원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할머니 화낼 수 없어요. 그 대통령도요, 자매요 라고 해야 돼요. 왜?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의 태도고 삶이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언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혹이나 이 유럽 생활에서 또 가정 생활에서 모든 관계성에서 내가 부끄럽고 부족하고 못나 보이고 내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생각 들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나와 같은 존재야. 이거예요. 이게 창조적 선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창조적 자아상이 아니라 동물적 자아상을 가져요. 불교, 힌두교 다 그렇고요. 진화론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원이 어디예요? 아메바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을 믿은 히틀러는요, 이 1940년대에 유럽의 많은 나라를, 약한 나라를 죽이고 짓밟고 청소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졌어요. 그래? 약육강식이잖아. 어차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면 그러면 우등한 아리아족, 게르만족만 남기고 열등한 다른 민족을 죽이자. 그래야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강자가 평안한 세상이 될 거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인간을 동물과 견주고 동물과 보기 시작하면요, 모든 학살이 거듭납니다. 불교도 죄송합니다만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환생하면 결국 짐승에서 오는 거잖아요. 제가 불교를 다녔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불교 믿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내 존재 선언이 동물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잡아먹는 돼지고기하고는 달라야 되고 내가 죽이는 벽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라는 건 내 삶이 너무 가치 없어요. 내 안에 우주가 열리고 있는데 나를 너무 제한시켜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더 무서운 거는요, 자본주의와 함께 더불어 공산주의가 발달되면서요, 이제 사람을요 짐승으로도 안 봐요. 물질로 봐요.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선교생활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중국이나 러시아 사람이 씨였잖아요. 안 도와줘요.
인지상정, 사람이면 적어도 사람이면 달려가서 그 어린아이 구해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요. 왜냐? 물질이거든. 갈 때 돼서 간 거거든. 내가 괜히 도와주다가 저 엄마 와가지고 내 물질 네가 상했지 하고 고소 걸어버리면 말도 안 되는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애긴 죽었어요.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이 창조적 자성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여겨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날 압제하거나 망가뜨리거나 부리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경선자면 알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말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존재를 이 세상이 발전시킨 사상과 철학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공산주의에서 태어나면 물질로 봐요. 그리고 어떤 동물을 숭배하는 곳에서 태어나면 사람을 동물로 봐요. 진화론을 믿으면 동물로 봐요. 무신론을 보면 그냥 무존재로 봐요. 있는 건데 없는 거야. 네 멋대로 살다 가도 돼.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거듭났다라는 말은 그런 인간적 연구, 관찰로 정의된 인간의 정의 선언에서 하나님의 선언으로 네가 들어오면 너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지잖아? 그러면 네가 너를 보는 눈이 엄마나 이웃이나 성적표나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너를 도우시고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다라는 선언을 보는 걸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시각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시각. 성경을 읽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시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해주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시각. 오늘 형제는 복 받은 겁니다. 아멘. 가만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밖에 나가면요. 형제를 보는 모든 기준은 형제가 뭘 입었냐?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냐? 지갑에 돈이 얼마 있냐? 이거예요. 신체는 건강. 결혼 조건이 다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그렇지 않아도 네가 나만 믿고 나를 아버지로 여기면 내가 아버지잖아. 내 것이 다 네 거야. 내 지혜 네 거야. 내 건강 네 거야. 그래서 자녀가 구하면 다 응답한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걸 경험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요 지식으로 믿으면 경험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요 가치관으로 믿고 아버지라면서요. 그럼 나를 한번 축복해 주세요라고 할 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어떤 자매에게 하나님을 정말 몰랐던 자매에게 하나님 믿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라고 했더니 이 자매가 그냥 그 말에 믿었어요. 사모님도 기억하시죠? 그냥 믿었어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자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너무 선하대. 그 아버지가 너무 선한데 너무 안타깝게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으로 다 투영이 되면서 이런 하나님이면 나 믿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하나님 믿더라고요. 근데 어떤 자매는 또 봤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안 믿겠대요.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아버지. 투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알려줘요. 폭군이 아니에요. 강제로 믿잖아요. 우리가 무슬림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무슬림의 알라가 같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닙니다.
생각의 대상만 같을 뿐이지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를 반대하고 나를 저주해도 그 사람을 때리거나 살인하지 마라. 그게 십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살인을 하지 마라. 근데 무슬림은요, 하나님을 안 믿고 알라를 안 믿고 꼬란을 멸시해 죽여야 돼요. 여기서부터 달라요. 알겠습니까? 근데 같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전 무슬림 아빠한테 직접 들었어요. 독일에 와서 같이 독일어 수업 받다가 그 무슬림이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 죽일 수 있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쁜데 자기 무슬림 문화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 충격받았어요. 곧 태어날 아들 앞두 임신한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하나님과 알라가 같다는 말 하지 마라.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장애우를 더 대우하고, 그래서 유럽이 장애인들을 대우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기 시작하면 그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는 갈망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만 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창세기가 이제 구약이거든요. 이 신약이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구약은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신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거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이라고 본인이 떠벌이고 다니는 청년이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죄인과, 당시 세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아주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창녀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니까 당시의 지식층, 고상했던 문화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죄인을 영접한대, 죄인을 데리고 가까이에서 음식을 먹고 같이 먹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그 재산을 줬더니 가지고 도망갔어. 그리고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웃 나라 가가지고 창기와 막 도박과 술로 다 써버렸어. 그 친구가 거지가 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났어. 그럴 때 어떤 돼지 농장에 노예로 있다가 이 친구가 도망 나가면서 그곳을 도망치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가야겠다. 우리 아버지에게 가면 적어도 이런 대우는 안 받을 거야. 거기에 있는 품꾼으로 가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어. 내가 아버지 버렸으니까. 고대 근동에서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를 죽은 자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데 그걸 요구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친구가 나간 지 10년이 됐는데 매일같이 그 친구가 간 방향을 보고 있다가 너무 멀어서 볼 수도 없는데 그 아들이 점처럼 보일 때 아버지가 북을 치면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요.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껴요. 반지를 낀다는 건 아들이라는 회복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들이 아니야. 아니면 그냥 종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나는 너를 기다려봤어.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난 그렇게 보여.
네가 어떻게 품꾼이 될 수 있겠니? 그래가지고 송아지 잡고 더 융성한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이요, 왜 세리와 창기들과 사는 줄 알아요?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상한 사람들한테 이미 다 전해봤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는 거야. 어떻게 내가 저 죄인과 형제가 될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어떻게 우리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형제가 될 수 있어? 그렇게는 안 믿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냐? 너희는 다 같은 아담의 후손이야. 그래서 죄인과 세리와 먹으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셔하면 이 죄인과 창기들은 그렇게 대우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존재가 없거든요. 고대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시대 아니에요? 천민 중에서 천민들 아니겠습니까? 소보다도 가치 없게 여김을 받던 그 사람들이 그냥 달려가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데 죽었다 살아난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강하고 힘있고 능력 많은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존재성이 짐승보다 못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만 봐도요, 그 민족이 다 그렇잖아요. 다 노예 생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건 그 어떤 사람도 안 돼요.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죄인과 창기를, 멸시받은 자를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제 올까 저제 올까. 오늘 하나님이 형제를 이렇게 기다리셨나? 아멘. 그랬을 수도 있고. 영희야, 너 5학년 때 네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을 거야. 그런데 너 2, 3 살겠다고 떠나지 않았니? 근데 말이야, 나는 네가 이제나 저제나 어느 교회 한번 들어가 볼까 기다리는 손짓하였다.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다시 와라 남기면서 그 신분이 회복되는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됨의 존재, 딸됨의 존재의 회복을 가지시고 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으면 나를 그렇게 학대하지 않았을 거야. 나를 그렇게 세상적으로 키우지 않았을 거야. 육신의 아버지가 나처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정말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결혼할 땐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고관으로 건강한 걸 알고, 이런 사람을 못 해본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요, 오늘날 우리 보잖아요. 뉴스 너무 안타깝잖아요. 키우기 힘들다고 버리고, 나를 저주하려고 태어났다고 해서 던지고, 학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살기 힘든 시대에 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병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한번 이물질 나와가지고 이 신경이 한번 터지는 순간 자식이 자식도 안 보여서 던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안에 던졌다고 고백하잖아요. 패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죽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존재성은 창조적 자아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숨기면 안 돼요. 이건 알려줘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슬로건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줄 자가 없어서 갈망하여서 울부짖다가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어떤 가수의 메시지에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보면 내 속에는 나를 사랑할 만한 존재의 힘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네가 너를 사랑할 만한 존재의 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선언, 내가 너를 나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나의 이 시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네가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존재의 근원, 확신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와 있는 안영우 형제,
민경선 자매,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방송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그 혼에 각인되게 하시고 혼과 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